오늘 함께 다룰 성품은 지혜의 성품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4장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2021년 영화부 여름 성경학교 주제를 예수님 성품 따라 아장아장으로 정하고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은혜 받는 사람이 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또 정말 몇십 년을 하나님을 위해 사역자로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성품이 제 안에 너무나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제 지혜를 다루게 되면서 제가 말씀을 전하기 너무 부끄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늘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사람이 바로 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기에 말씀 속에 담긴 지혜를 얻는 비밀을 그 누구보다도 제가 가장 잘 배워야 하는 사람입니다. 지혜를 간절히 갈망하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공부하고 쌓아왔던 모든 지식과 경력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 같은 막막한 감정을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부모님들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의 문제 앞에서는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기가 바로 부모가 되었을 때입니다. 지혜의 사람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지혜의 비밀을 깨닫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은 솔로몬의 꿈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장면과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꿈속에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못하는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소원을 물어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백지수표를 주시면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적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간절히 원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장면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저의 꿈속에 찾아오신다면 저는 당연히 지혜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성경을 통해 학습한 것이 있어서 지혜라고 대답하면 하나님이 지혜 플러스 부와 명성 그리고 건강까지 주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지혜라고 대답한 것은 너무나 지혜로운 대답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솔로몬에게는 이미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 지혜 위에 하나님이 지혜를 더해 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의 작은 지혜 위에 하나님이 큰 지혜를 더해 주시니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의 대명사가 솔로몬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의 꿈속에 찾아오는 방법으로 지혜를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방법을 배울 수는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은 지혜의 공급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지식을 많이 배우고 익힌다고 지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과 지혜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정보화 시대입니다. 매일 박사학위 논문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지식과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정보와 지식을 우리 머릿속에 다 넣을 수도 없지만 그것을 다 넣는다고 해도 우리가 지혜롭게 되지는 않습니다. 훌륭한 지식을 가지고도 어리석고 악한 곳에 사용하는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지식을 활용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혜는 지식을 선한 곳에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혜는
지식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선하게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은 너무나 많지만 지혜가 많은 사람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지혜를 찾고 구하라고 합니다. 어디에서 지혜를 찾을 수 있습니까? 잠언에서는 하나님은 지혜가 많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만이 공급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지혜는 지혜의 공급처 하나님에게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양육할 지혜는 우리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잠언 9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솔로몬이 지혜를 공급받은 비결은 지혜의 공급자이신 여호와를 인정하고 공급자에게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얻는 방법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의 원천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솔로몬처럼 지혜를 다른 곳에서 찾지 말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날마다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지성이라는 작가가 쓰신 리딩으로 리드하라는 책을 보면 고전을 많이 읽으면 고전을 쓴 천재 작가들처럼 생각하게 된다고 쓰여 있습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으면 하나님의 지혜로 생각하게 되는 능력이 우리 속에 채워질 줄 믿습니다. 다른 곳에서 지혜를 찾지 마십시오. 지혜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는 겸손한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자기 자신을 작은 아이라고 말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은 이미 20대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작은 아이라고 낮추었습니다. 크고 많은 백성 앞에 자신은 작은 아이일 뿐이라고 고백하면서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받을 겸손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잠언 11장 2절을 보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겸손은 지혜를 담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낮출 때에 하나님이 지혜와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솔로몬은 지혜를 위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백성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듣는 마음인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지혜로 여겨주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우리는 말을 잘하는 사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구한 것은 백성들의 말을 잘 듣고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을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듣는 마음, 지혜를 구한 솔로몬의 대답을 만족해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왜 솔로몬의 대답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을까요?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왕의 사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왕이라고 하면 백성들의 섬김을 받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역사를 통틀어서 대부분의 왕들이 그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섬기기 위해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솔로몬의 사명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는 능력을 구한 것입니다.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부와 명예와 건강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능력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도구입니다. 지혜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아부 부모님들, 하나님께 복 받고 싶으시죠? 우리 자녀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자녀로 기르고 싶으시죠? 물질의 축복도 받고 영적인 축복도 받고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믿음에서도 성공하고 그러면 더할 나위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축복을, 우리 자녀가 받기 원하는 축복을 그냥 우리만 사용하라고 주시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사용하는 것, 그것이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받은 축복을 가지고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섬길 수 있을까를 찾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에게는 완전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쁘게 시작했던, 그리고 지혜로 시작했던 솔로몬은 결국 마지막에 실패했습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솔로몬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마지막에는 자신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애굽의 말들을 사들여 자신의 권력을 강화했고 이방 나라 공주들과의 결혼을 통해 우상 숭배까지 서스름 없이 행하게 되었습니다. 백성을 섬기는 사명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은 결국 모든 것을 얻었지만 하나님을 떠났고 지혜도 잃어버렸습니다. 인간 솔로몬은 그렇게 실패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 안에 계속해서 거할 때 계속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릴 때 키가 자라며 지혜가 함께 자랐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셨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온 세상을 구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완벽하게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아부 부모님들, 완전한 지혜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지혜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내가 받은 지혜와 축복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배우자의 마음을 듣는 지혜, 우리 자녀의 마음을 듣는 지혜로 살아가는 영아부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축복 기도문을 읽으며 자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지혜를 공급받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겸손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지혜를 담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마음으로 나누고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키가 자랄 때에 믿음과 지혜도 함께 자라게 하시고 완전한 지혜로 십자가를 완성하신 예수님의 지혜를 닮은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